주님 예수님, 오늘은 1월 21일 성령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초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은 공동체 선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제직의 본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제들은 성전에서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 일종의 속죄 대행업을 수행한 반면에 히브리 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사제직을 재해석하면서 들려주는 신약의 사제직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직무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여기서 오는 한계는 구약의 사제직에 못지않게 뚜렷했으니 말씀이 거부당하더라도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예언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촉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촉구도 할 수 있는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공동체를 창조하게 하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이의 삶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사제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권위가 우러나올 수 있고 이 권위가 구심력이 되어 끌어당겨 주어야만 사람들을 흐트러뜨리는 이기심과 욕심의 원심력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약의 예언자직은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사제직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 권위에 바탕한 힘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공동체를 이룩하는 직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질병을 고쳐주시거나 마귀를 쫓아내실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이 치유와 구마의 능력이 삶을 봉헌하는 사제적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구마의 기적에 대한 소문은 요르단강 건너편의 이두메아 지역이나 갈릴리아 북쪽 해안의 티로와 시돈 같은 지역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유다인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분의 삶이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권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봉헌할 줄 아는 사제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제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라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공동체들이 퍼져나가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런 권위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만 당신의 사제직과 예언자직을 더욱 모범적으로 개성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셔서 박해자로 설쳐되던 사울을 돌려 세우셨습니다. 바울로 이름을 바꾼 그는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 14년 동안이나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된 예수님의 삶에서 사제직과 예언자직의 정수를 보았으므로 이를 기준 삼아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습 사제들과 예언자들의 직무를 꼼꼼하게 비교하며 자신의 나아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성사도들도 사목서관을 쓰기는 했지만 몇 편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쓴 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만큼 그가 구약의 말씀에 바탕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신이 생전에 배운 적도 없었으나 14년 동안이나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성사도들이 유다인을 위한 사도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자청하였고,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일대와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천막을 만드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생활비와 활동비를 조달함으로써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로이 선교하였습니다. 게다가 기성사도들에 의한 구박이나 바리사이들로부터 오는 박해 등의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박해 전력을 보속하는 기회를 여기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 권위로 그는 이방인 신자들을 감화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도처에 건설하였고,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이 이방인들의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의 공동체들과 더불어 초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기성사도들은 세례를 주어 유다인들을 입교시키려 했던 반면에 사도 바오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했으니 이러한 자의식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고난입니다. 도덕적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만 시도할 수 있는 선교 방식입니다. 삶이 어떠하든 또 공동체를 이루든 말든 그냥 세례를 주고 마는 일은 아주 쉬운 선교 방식이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아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감사합니다.